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노마서입니다.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9면에가 있습니다. 노마서 8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얼굴들을 뵙고 함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보에 나온 제목과 좀 다르게 우리는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주에 노마서 8장을 암송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성경 노마서 8장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역사 속에서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핍박과 공격과 천시를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지구상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이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이 이렇게 놀라운 민족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 키는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은 바로 3500년 전 모세에 의해 기록된 히브리 성경 그대로를 암송시킵니다. 우리는 150년 전 독립신문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사람들이랑 우리는 엄청난 세대 차이를 가집니다. 단절된 역사를 가집니다. 요즘 20, 30년 차이가 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의 마음이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장소에 살았든지 동일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며 목적입니다. 유대민족은 2500년 만에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각지에서 터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2500년 동안 떨어져 살았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금세 일치단결했습니다. 일사불란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건국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0개국 아랍의 연합군이 바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나라가 건국된 지 하루밖에 안 된 나라와 10개의 연합국이 싸운다면 여러분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지겠지요. 패망하겠지요. 하루 만에 나라가 패망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몸으로 암송하게 합니다. 몸으로 암송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몸을 흔들어 음률을 만들어 자기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반복하여 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흔들면서 음률을 만들어 자기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반복하여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빠르게 암송하겠지만 또 금방 잊어먹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서술 기억을 하기 때문입니다. 곧 의식 기억입니다.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암송하면 자전거를 타듯 수영을 하듯 실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차 기억, 바로 무의식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밥이 되어야 합니다.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기억하는, 암송하는 일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정상 고도에 오르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안내표지가 뜨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쪽복음 성경을 들고요, 그들이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을 때 정통파 유대인들,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일어나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데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몸을 흔들면서 그 전철 안에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몸으로 암송해야 합니다. 밥이 되게 암송해야 합니다. 물이 되게 암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로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기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빚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죄를 지어 생긴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말합니다. 은혜의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의무는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생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어파는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죄의 빚을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빚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랑의 빚을 진 자,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사람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긴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줄여서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 생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생활 방식, 이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더 나아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며 사는 방식, 이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선택을 한 탕자가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았습니다. 화랑방탕하게 되었고 돼지 지엽 열매로 허기를 채우는 현실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성경의 탕자의 현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아살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 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작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죽을 맛 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맛 나는 인생, 죽을 일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사는 일만 일어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으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를 그 다음 19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늘 속에서 노래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일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일하고 복종하며 일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9절을 보십시오. 또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인지 뒤집을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안에 죽음을 뒤집어 생명을 만든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창조의 일을 행하신 그 역사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게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권능입니다. 사망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권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권능,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진 청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이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소유한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애, 온 유대라는 장애, 사마리아라는 장애물, 땅끝이라는 위기가 내 앞에 다 열린 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구 선수가 자기의 축구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이라는 현장이 필요한데,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현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일하신 하나님이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활동을 우리는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서남부 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아시아 아닙니까? 이 아시아라는 호칭이 아마 이 터키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중에 발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아시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쨌든 터키 서남부 쪽 아시아를 바울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하시거늘은 반대하다, 금지하다, 거절하다는 매우 강력한 의미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사용한 방법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당사자인 바울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계속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역의 성공은 바울로 하여금 성령이 알려주시는 분명한 금지 메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시아로 나아가는 고집스러운 열심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16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썼습니다. 고집스러운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 우리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결과도 좋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옳고 틀림의 문제이거나 좋고 안 좋고의 상황이 아닙니다.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종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이제 죽는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 가장 사랑한다고 늘 주장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 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이제 죽을 상황에 몰려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가 내가 막아줄게, 절대 스승 죽을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좋고 옳은 일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은 옳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삶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 약속된 복을 현실에 끌어다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이 실제 예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이 목자인 삶,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될 영을 따라 사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나의 모든 날이 천국이었다.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이었고 나의 모든 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위에 은혜 속에 거하는 날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인된 지위와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일행은 드디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사람은 마게도냐인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로 아시아에서 보면 유럽의 첫 번째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보인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성령은 아시아로 나아가려는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막으심으로써 유럽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시아로 향한 문을 닫으심으로 유럽으로 통하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앞길이 까닭없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헛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 계획이 무산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친히 주도권을 행사하셔서 예비하신 두로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손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활용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디만큼 이르렀든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내게 맡겨준 일을 여전히 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회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나은 기회를 여시는 분이시며 기회를 박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만큼 이르렀든지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현실에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실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이것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입니다. 죄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위협하는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도 됩니다. 사람들은 다 변명합니다. 먹고 살라니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이제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영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